당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꿈, 깨어진 관계, 파괴된 사업, 무너진 가정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늦었다. 나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이런 절망에 빠진 당신에게 놀라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도 인생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라는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엄청난 반대와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원수들이 계속해서 방해했고 심지어 암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혹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과정 속에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혔다가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자들이 크게 곤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서 없어졌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임받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고향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것은 단순한 건물의 파괴가 아닙니다. 성벽은 백성들의 안전과 정체성을 상징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침입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며칠 동안 울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먼저 울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말로 마음 아파했습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인정하는 것, 무너진 것을 무너졌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건에 실패하는 이유는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방치합니다. 하지만 무너진 성벽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울고 난 후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드사 들으시옵소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복하오니 곧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면 먼저 왜 무너졌는지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내 책임이 있다면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2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들어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한 후에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보였습니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에서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어보자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묵도라고 합니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빠르게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4개월 동안 충분히 기도했지만 중요한 순간에도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한 대답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앞에서 은혜를 받았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것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접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전에 반역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왕이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조상의 무덤을 돌보고 싶다는 효심은 어느 문화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면 돌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서 2장 6절입니다. 왕이 왕후와 함께 앉아있다가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행하겠느냐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여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허락했습니다. 4개월 동안의 기도와 준비가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실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나무를 내게 주어 성곽의 문을 만들며 성전에 속한 영문과 내가 들어갈 집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더라. 느헤미야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여행 통행증, 건축 자재까지 미리 계산해서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만 하고 준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더라.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지낸 후 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나갔으니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마음을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도 데리지 아니하고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타서 소멸되었더라.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쉬고 난 후에 밤에 몰래 성벽을 둘러봤습니다. 왜 밤에 몰래 다녔을까요? 아직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섣불리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정확한 현실 파악부터 했습니다.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타서 소멸되었더라.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140년 동안 방치된 성벽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무너진 돌무더기가 너무 많아서 짐승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드디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현실을 정확히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현실을 부정하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단순히 문제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서 2장 18절 하반부입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여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백성들이 동참했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140년 동안 포기하고 있던 일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혼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별하여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에 이르렀고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관리들, 상인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두 참여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5절.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에 목을 두지 아니하였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드고와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전체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동참이 아니라 충분한 동참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지 않아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시작되자 반대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리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일을 듣고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려느냐 하기로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들은 느헤미야의 사업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3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제사를 드리려느냐 하루에 일을 마치려느냐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서서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들은 유다 사람들을 미약하다고 조롱했습니다.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부터 6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옵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불라트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하였음이라. 느헤미야는 원수들과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했습니다. 백성이 마음 들여 일하였음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 일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적인 공격 위협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곳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는 무력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성벽 재건이 절반 정도 진행되자 반대 세력들이 더 심하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응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대비책도 세웠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믿음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귀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였더니 무기를 준비하고 경비 체계를 갖췄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얼마나 긴장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회유와 협상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허물어진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이제는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적인 제안이었지만 실제로는 해를 끼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3절.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공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공사를 떠나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공사를 쉬게 하겠느냐 하매 명확한 거절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큰 공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이들이 4번이나 같은 제안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협박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5절부터 7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의 종자의 손에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되 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모반을 꾀한다 하나니 그래서 내가 성을 건축하는 것이라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 한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여 이르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것은 정치적 모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하려 한다고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거짓에는 진실로 대응했습니다. 변명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 이후에 내가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의 집에 갔더니 그가 문을 닫고 이르되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문을 닫고 있자.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거짓 선지자를 사주해서 느헤미야를 성전 안으로 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성전 안으로 피했다면 백성들이 실망하고 공사가 중단됐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1절에서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책임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더로서 도망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모든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 성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원수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낮추었으니 그들이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알미라. 원수들까지도 인정했습니다.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알미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52일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의 건설 장비와 기술로도 쉽지 않을 일을 고대에 52일 만에 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셋째,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무너진 부분도 놀라운 속도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어려움도 무너진 상황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사자굴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교훈들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의 변함없는 기도 생활,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높이시는지를 통해 우리 삶의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